입니다. 구약성경 1177페이지 에스겔서 19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9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1177페이지.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애가. 애가는 슬픈 노래입니다. 슬픈 노래입니다. 여러분 집에도 슬픈 일이 있죠. 가끔, 자주. 여러분이 생각지 못했던 일이 납니다. 큰 사고가 나고, 슬픈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슬퍼, 엉엉 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가수들 노래 이래 들어보면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기뻐서 부른 노래가 있고요. 하나는 슬픔의 노래입니다. 헤어지고 나서 부른 노래가 있고요. 사랑에 빠져서 부른 노래가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애가가 꽤 많이 나옵니다. 또 따라합시다. 애가.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의 그 슬픈 노래를 전체 성경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애가. 자, 그러면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부르는 노래가 애가 전체 슬픈 노래인데 목사님 왜 웁니까? 왜요? 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웁니까? 라고 말할 때 여러 이유가 있는데 오늘은 지도자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지도자. 1절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보세요. 너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이스라엘 누구들을 위하여?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했습니다. 여기 고관이 히브리어 이제 단수로 보면 나스인데요. 요즘 대통령이란 뜻입니다. 대통령. 최고 높은 지도자. 최고급 공무원이죠. 요즘이야 공무원 그러죠. 그때는 왕입니다. 왕. 그 최고 지도자들을 고관들인데 그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그랬습니다. 지도자 문제거든요. 지도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그렇습니다. 여러 대통령 쭉 여러분이 아는 대통령들 쭉 보면 하나같이 100점짜리는 없는 것은 당연하죠. 어떤 지도자가 대통령이나 어떤 지도자 잘못되면 고통은 백성이 받습니다. 백성이 얼마나 큰 데미지를 입는지 몰라요. 지도자가 자기 길을 잘 안 가고요. 엉뚱한 데 마음
품고 자기 어떤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런 대통령이 있다면 그 백성은 큰일 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제가 돌아갑니까? 사회가 안정이 됩니까? 여러분 북한 한번 보세요.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3대 세습하면서요. 그 가만히 보면요. 그 악한 지도자들이거든요. 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자기 가족을, 자기 자손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온 백성을 수백만 명을 굶여 죽였잖아요. 김정일이 때 고난의 행군요. 그래도 까딱하지 않아요. 그게 인간입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동포들이요.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한 가지 지도자 잘못 만나가지고 그런 거예요. 지도자. 따라합시다. 지도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지도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담임 목사지만 저는 그래 봅니다. 교회 모든 문제는 담임 목사 손에 달려 있어요. 사실은. 장로님들도 그렇죠. 교회 지도자들이 바로 하면 교회는 평안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교회. 가정은 또 어떤데요? 가정도 가장이 바로 서면요. 그 가정이 반듯합니다. 그렇죠? 그 아버지가요. 그 가장이 다른 데 눈 팔고 돈을 엉뚱한 데 쓰고 시간을 엉뚱한 데 보내면 그 가정이 바로 설 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제일 공헌을 했다면 가정을 반듯하게 세운 겁니다. 가정을. 뭐를 바로 세웠다고요? 가정을. 맞습니다. 선교사들이 와보니까요. 세상에 조선시대 때 남자들이요. 돈 좀 생기면 술집에 갑니다. 노름합니다. 그 돈 더 벌면 이제 부인을 둘, 셋씩 둡니다. 그러면서 영감이라고 부름을 받죠. 그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집에 가보면요. 엉망이에요. 그 부인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그 자녀들을 놓은 자녀들끼리 또 얼마나 복잡하고요. 술에 중독이 돼가지고요. 우리 촌에는 저 담배 농사를 지었어요. 우리 고향에는. 그래, 가을에 농사 1년 힘들게 지어가지고 이제 다 담배 감정한다 그러는데 다 팔고 나면요. 그때 돈으로 300만 원씩 현금을 들고 아버지와 동네 가장들이 돈을 싸매 들고 이제 허리에 차고 옵니다. 차고 어떤 아저씨들은 집으로 오죠. 그런데 많은 남자들이 집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가요? 술집 갑니다. 자네 오늘 한 잔 하세. 그래 기분 좋잖아요. 한 잔 먹고 2잔 먹으면요. 술이 얼큰해지면 이제 하투칩니다. 그러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리고 노름판이 벌어지면 이제 허리띠에 찼던 뭡니까? 담배 판 돈 그 300만 원 온 피땀 흘려 번 돈을요. 헐어가지고요. 그날 밤에 다 날리고 온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리고 집에 기다리던 부인이나 가족들이요. 그 제비새끼처럼 기다리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성경 가르치고 예배드리면서 가르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한 남자는 한 여자와 결혼해야 되고 가정은 이렇게 지켜야 되고 술, 담배 하면 안 됩니다. 금주, 금년을 교회가 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가정을 반듯반듯하게 세우고 딸도 학교에 보내야 됩니다. 남녀 차별하면 안 됩니다. 이 전부 다 가르쳤어요. 교회가, 선교사들이, 복음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반도, 우리 한민족에게 이 교회의 역할은 지대했다. 제가 쭉 말씀드리는 것은 지도자 때문이다. 지도자. 저도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기도하고 선생님들 열심으로 기르는데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학교의 그 교육 목표를 말하란다면, 기독 인재 양성이다. 기독 인재 양성. 예수 믿는 장기려 장로님이나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지도자를 길러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또 따라합시다. 지도자.
지도자 한 명만 잘 길러내면요, 그 나라와 그 민족이 삽니다. 그만큼 지도자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누가 기르느냐? 교회밖에 없어요. 기독교 정신. 뭘로 기릅니까? 예배를 통하여 기르죠. 성경 말씀을 통하여 기릅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인재를 많이 길러냈잖아요. 자, 지도자. 오늘은 지도자 얘기인데 지도자들이 문제입니다. 자, 2절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19장 2절 시작.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 사자들 가운데,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여러분 특별히 에스겔서는 읽으면 이 혼자 읽으면 뭔 말이에요? 사자하고 갑자기 사자 이야기가 나오니까 여러분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여기에 2절 부르라 내 뭐라고요? 어머니. 내 어머니하고 암사자하고 같은 동격입니다. 암사자가 하는 일이나 어머니가 하는 일이 비슷한 점이 많죠. 자식을 많이 낳고 그 자식을 잘 기르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내 어머니나 암사자는 뭘 말하느냐? 유다 왕국을 말합니다. 유대 나라를 말합니다. 무슨 나라요? 유대 나라. 유대 나라. 잠시 여러분 창세기 49장으로 갑니다. 여기 돌아올 텐데요. 표시해 놓으세요. 창세기 몇 장요? 49장에 보면 왜 사자가 나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 7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8페이지. 창세기 49장 몇 절이라고 그랬죠? 9절. 12아들을 쭉 축복하는데 이제 유다 차례가 되었어요. 9절. 유다는 뭐라도 사자 새끼로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상징적인 동물은 뭘까요? 사자입니다. 뭐라고요? 사자. 자, 이리 보세요. 여기 여러분들 이제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하세요. 이디오피아에 가면요. 이디오피아에 가면 수도가 아디스아바바인데 거기 시내 가면 저도 안 가봤습니다만은 시내 가면 사자 조각상이 그래 많대요. 사자 조각상. 왜 그런 거 하니까 솔로몬을 찾아갔던 시바의 여왕이 어디 여왕이죠? 에디오피아 여왕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배운 지혜와 솔로몬으로부터 전설입니다만은 임신을 하고 왔어요. 솔로몬의 씨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디오피아의 건국 신화는 바로 조상이 시바의 여왕과 솔로몬이 조상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도 유대인들이 많이 삽니다. 새파란 아프리카 사람인데요. 생긴 게 달라요. 뭐라 그러냐? 우리는 유다 지파라는 거죠. 유다. 그래서 사자상이 많은 겁니다. 자, 다시 우리 창세기 49장 9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옮긴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뭐와 같고요? 숫사자 같고 또요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여러분 유다 집합하면 무슨 동물을 생각하라고요? 사자. 다시 우리는 에스겔서로 돌아갑시다. 에스겔서 19장 2절 19장 2절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유다 지파를 말합니다. 유다의 왕국을 말합니다.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여러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여러 지도자 중에 3절 그 새끼 몇 명을요? 하나를 키웁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새끼 하나를 키우며 젊은 사자가 되어 이제 왕이 됩니다. 왕이 되어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여러분 이걸 뭘 말하느냐? 그 왕이 되더니만 백성을 삼키고 물어 뜯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걸 누굴 말하느냐? 바로 여호아하스 왕입니다. 쓰세요. 쓸 사람은 여호아하스 왕. 누구라고요? 여호아하스 왕인데 그의 아버지가 그 유명한 요시야입니다. 그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요시야.
아주 선한 왕이고 종교개혁을 너무 잘하고 훌륭한 왕인데 졸지에 죽어버립니다. 그러니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오늘 본문대로 새끼 사자가 이제 왕으로 등장해서 이제 취임을 했는데요. 이 왕은 3개월만 예루살렘에서 왕 생활을 합니다. 이 역임 기간이 3개월이에요. 이 짧은 3개월 동안에 하는 일이 뭐냐면 아버지하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백성을 괴롭히고 물어뜯고 삼키고 하는 아주 폭군이 됩니다. 폭군. 그러니 백성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3절 시작. 그 새끼 하나를 키우며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하나님이 심판하죠. 그냥 두지 않습니다. 4절. 누가 듣고요? 이방이 듣고, 여기 이방은 이집트 바로 왕 이름이 뭐냐? 느고입니다. 느고. 바로 왕 느고가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 보내는 거죠. 이 여호아하스 왕을 심판하러 올라옵니다. 자, 4절. 이방이 듣고 뭐로요?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어떻게요? 껴.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끌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 땅으로 갑니다. 왕을 끌고 남의 나라로 끌고 가버리면 이 땅 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하고 다릅니다. 옛날 나라는요, 왕이 없어지면 그 나라 없어지는 거예요. 꼭 개미하고 같습니다. 벌과 같아요. 이왕벌 없애면 다 죽는 거와 마찬가지로 왕을 없애거나 왕을 죽이거나 잡아가면 그 나라 망하는 겁니다. 자, 4절. 이방이 바로 느고가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끼워 끌고 어디로요? 애굽 땅으로 간지라. 5절로 갑니다.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요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자, 두 번째 왕을 또 세웁니다. 젊은 사자 여호야긴. 따라합시다. 여호야긴이라는 왕을 세워서 또 왕을 일하는 거죠. 자, 문제가 또 있습니다. 6절. 젊은 사자가 이르되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이 여호야긴 왕이 여러 사자들 사이에 왕래한다는 것은 당시에 최대 강국들을 다니면서, 요즘 말 트럼프, 아베, 시진핑 막 찾아다니면서 서로 막 의지하고 힘 빌리고 하는 거예요. 6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또 아버지처럼 먹이 뜯기를 배워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삼킵니다. 또 폭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국제정세에 무슨 일이 났냐? 애굽의 시대는 내려앉고 새로운 세력이 강력한 나라가 등장했는데 바벨론입니다. 어느 나라가 서서히 가라앉고요? 애굽. 어느 나라가 등장해요? 바벨론. 세계 정세가 그래 돌아갑니다. 자, 그때의 7절에 그의 궁궐들을 헐고 그랬습니다.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그 안에 가득한 것이 어떻게요? 황폐. 그 나라를 침공해서 성 예루살렘을 다 무너뜨리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울음소리가 가득하면서 그 성이 수도가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8절. 이방이 그 성을 어떻게요?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뭐를 칩니까?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9절 시작.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번에는요, 바벨론이 침공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박살을 내고 다 황폐하게 하고는 그 왕을 체포해가지고 이번에는 또 바벨론으로 끌어갑니다.
아까는 어느 나라가 끌고 갔다고요? 이집트, 애굽이 끌고 갔고, 이번에는 바빌론이 끌고 가. 왕을 세우면 세운 대로 다 끌고 가가지고 감옥에 쳐넣고, 그래 왕이 이 이스라엘 땅에 안 모이는 거 있잖아요. 끝난 거예요. 자, 이런 어려움이 드디어 이스라엘에 일어났습니다. 또 하나 10절, 이번에는 포도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몇 절요? 10절.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뭐와 같아서?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했죠. 여기에 어머니는 유다 나라랍니다. 유다. 어느 나라요? 유다. 요 앞에는 암사자가 유다였죠. 여기서는 어머니가 유다. 같은 여성이죠.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물가에 심겨진 무슨 나무? 포도나무라 그랬죠? 이 포도나무는 바로 같이 유다를 말합니다. 유다. 포도나무. 유다 나라. 남쪽 나라 이름이 유다잖아요. 자, 물이 많고 열매가 어떻게요? 많고 가지가 어떻게요? 무성하며. 그래서 이 유다 나라가 굉장히 융성함을 말합니다. 굉장히 부흥하고 힘이 있어지고 11절.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뭐가요? 규는 왕이 들고 있는 지휘봉을 말하죠. 근데 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어떻게요? 우뚝 높이 높아서서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이걸 누굴 말하느냐? 시드기야 왕을 말합니다. 누굴 말한다고요? 시드기야. 따라합시다. 시드기야. 시드기야 왕을 말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첫 번에 나라가 힘이 있고 잘 나가다가 시드기야 왕이 교만해집니다. 가지보다 높아지면서 이제 뛰어나는 이 교만에 치고 많은 또 폭정을 행하죠. 그때 또 하나님이 시드기야를 심판합니다. 바빌론을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12절. 분노 중에 포도나무가 어떻게 해버립니까?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어디로요? 동풍은 바벨론의 공격을 말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요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그 이스라엘, 유다입니까? 예루살렘을 완전히 쓸어버리는 걸 말합니다. 어떻게요?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탔더니, 여러분 포도나무가 말라 불타는 거는 끝나는 거죠. 왕을 잡아가고요 백성을 다 죽이고 성전 무너뜨리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13절. 이제는 어떻게 되었어요?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겨진 바가 되고. 가뭄 땅에 심어봐야 됩니까? 14절 시작.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자, 이제 정리합니다. 북쪽에 뭡니까? 그 먼저 세운 사자 새끼들이 다 왕인데 다 남쪽으로 애굽 잡혀가고요. 또 포도나무와 같은 이런 지도자를 세웠더니, 왕을 세웠더니만 어떻게 어느 나라가 잡아갔어요? 바벨론이. 그러니까 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는, 성은 완전히 박살에 끝난 거죠. 자, 또 따라할까요? 지도자. 영적으로 보면요, 온 세계가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부터 우리가 지도자를 찾습니다. 지도자. 우리도 지도자 찾고요, 이스라엘도 지도자 찾습니다. 가깝게 보면요,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할 때요, 잔뜩 기대합니다. 이번에 이 사람 뽑아주면 우리 사하구가 굉장히 발전할 줄 알고 찍어줘요. 그리고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찍어주면 대단히 나라가 반듯하고 깨끗하고 또 발전할 것 같아 찍어줘요. 그렇게 하겠다고 막 해가지고 찍어주잖아요. 때로는 우리 같은 경우는 어느 장로님이 이제
후보자 중에 장로님이면 야, 예수 믿는 장로님을 찍어주면 우리나라가 막 영적으로 깨끗해지고 부강해질 것이다 라고 믿고 막 찍어주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똑같거든요. 이스라엘 나라도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누구를 기다리느냐? 지도자를 기다려요.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지도자. 그 이름이 메시아입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메시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까지 비참한 거예요. 상처투성이고요.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위대한 지도자를 오늘까지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부터 성경 찾습니다. 이사야 40장으로 갑시다. 이사야 40장. 이사야는 에스겔서 앞에 예레미야, 그 앞에 보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몇 장요? 40장. 1013페이지. 1013페이지. 볼륨 좀 높여보시고, 이게 뭔가 전에하고 다르네요. 예. 자, 우리 백 집사님 여기 나와서 좀 도와주세요. 요 모니터 스피커를 이렇게 저쪽으로 틀어주세요. 제가 굉장히 지금 소리 때문에 힘들어요. 오케이. 더. 아니요, 반대로. 예, 예, 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훨씬 낫네요. 예, 우리 김 목사님 잘 좀 준비해 주세요. 예. 자, 이사야 40장 몇 절이라 그랬죠?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뭐 하라? 위로하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아니요, 북한 동포들이 제일 위로받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수십 년 동안요, 그 독재자들 밑에서 다 빼앗기고 자유 없고요, 벌벌벌 떨면서 살잖아요. 그 백성들이 얼마나 무서워합니까? 위로하라. 우리 남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지도자들이 지나갔지만 진정한 참 좋은 지도자가 과연 몇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뭐하라? 위로하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했던 동네가 이름이 뭐냐면 가버나움이에요. 동네 이름이 뭐라고요? 가버나움. 가버나움의 뜻이 뭐냐 하면 위로의 마을이란 뜻입니다. 위로의 마을. 예수님의 사역을 자세히 보면 위로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주 중심이 위로예요. 위로. 가난하고 병든 자에게 위로해 줍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고 죄인으로 몰고 그런데요,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위로해 주잖아요. 삭개오를 위로해 주죠. 예,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위로해 줍니다. 위로해 주는 그 현장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위로. 십자가도 위로예요. 위로. 어느 누구도 내 편이 안 돼주는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전부 다 죄인과 세리들의 편이 되어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위로한. 예, 1절 다시 읽을까요? 이사야 40장 1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뭐하라? 위로하라. 자,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위로자로 오십니다. 위로자로 오십니다. 그러므로 위로자를 기다립니다. 자, 모세가 먼저 말. 여러분들이요, 나보다가 더 위대한 위로자가 내 뒤에 옵니다. 신명기 18장 15절로 18절에 나옵니다. 내 뒤에 오는 그 사람의 말을 들으십시오라고 모세 오경 신명기에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까지도 그 모세가 예언한 그 위로자인 줄을 확인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따라합시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예수님 때도 계속 묻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누구냐? 모세가 예언했던 그 위로자 메시아 당신입니까?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요. 예, 그렇다니까요. 자, 내 백성을 위로하러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은 누구냐? 왕으로 오십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9장으로 갑시다. 조금 더 앞으로 가면 되겠죠? 이사야 몇 장요? 9장. 이사야 9장입니다. 9장 6절 7절.
이사야 9장 6절, 유명한 구절이죠. 이 땅에 드디어 왕이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위로자가 오셨는데 그가 어떤 분이냐? 6절. 이는 뭐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또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무슨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누굽니까 이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진정한 지도자로 오실 것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이 6절의 7절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베들레헴으로 이 땅에 오신 한 아기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제 성탄절도 다가오는데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초두에 제가 말했죠. 오늘 본문은 주제가 지도자라 그랬죠. 지도자를 잘 만나면 백성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 온 인류의 지도자 참 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호아스 왕, 요시야 왕 그랬는데요. 이 땅에 아무리 위대한 솔로몬 왕들로요. 백성을 만족하게 평안을 못 줬어요. 이 모든 것은 그림자입니다. 누구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 볼까요? 7절, 그 다음 보세요.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어떻게 하며? 무궁하며 또 누구요? 다윗의 왕자 나오죠? 그 예수님은 바로 다윗의 왕자에 앉으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옵니다. 왕으로, 참 왕으로 오십니다. 참 왕으로 오십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어떻게 세우고?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주기도문에 나오죠. 예수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맞다.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너희들 이 땅 이런 나라가 아니다는 거죠. 예. 자, 이제는 이사야 53장으로 갑시다. 이 왕은 세상의 왕하고 다릅니다. 예. 예수님하고 빌라도하고 전혀 달라요. 이사야 53장. 그 유명한 구절이에요. 예. 이사야 몇 장요? 53장. 볼까요? 이사야 53장. 자, 우리 남자들만 이사야 53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요. 남자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자, 왜 우리가 전한 걸 안 믿는지 아세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모습이 형편없어요. 그 왕이요, 형편없어요. 2절, 어떤데요?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리 보세요.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보세요. 강합니다. 예, 깡패 두목 보세요. 강해야 됩니다. 무서워야 돼요. 그래야 지도자지.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반대입니다. 반대입니다. 화면에 보세요.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뭐와 같고요? 연한, 약하기 그지없어요. 무슨 지도자예요, 그게요? 다음, 마른 땅에서 나온 뭐와 같아요? 뿌리 같아요. 또 약합니다. 뭐도 없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뭔가 카리스마가 있고요. 뭔가 이 덩치가 있고, 막 미남이고요. 사람을 확확 끄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요. 전혀 안 해요. 전혀. 고운 모양도 없고, 또 뭐도 없고요.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몰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아무도 몰랐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까지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 아니에요. 군인의 메시아고요. 강력한 메시아고 미남이고요.
대단한 풍채를 가지고 힘이 있는 사람을 오늘까지 기다립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빌라도 앞에 서 있는 예수는 이 모습입니다. 빌라도는 아주 강하잖아요. 로마 이 휘장을 두르고요. 우리 으락부락하고요. 그 화려한 옷을 입고 다녀야 사람들이 엎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약하기, 제자들도 다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얼마나 약했으면 예수님, 이 비밀입니다. 3절 또 있어요. 예,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지도자는 3절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었도다. 4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6,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할렐루야. 이게 지도자입니다. 세상은요 이걸 지도자로 안 봅니다. 이런 사람을 짓밟아버리고요 다 버립니다. 쓰레기로 취급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 지도자가 오늘날에도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요 겸손한 사람이 나와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예, 힘이 없어 보여야 돼요. 예, 힘 있는 사람 나타나면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신데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약해 보이고요. 그래 보이지만 그분이 능력자고요. 그분이 왕이십니다. 그에게 한량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강한 것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이 힘이 있고요. 부드러운 게 힘이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누가 만날 때 보면 확 압도되는 사람이 있어요. 회사 일로나 어디 일로 만나보면요. 대단한 힘과 돈도 가지고 있는데 그 대단한 겸손한 그 모습을 가진 리더를 만나보면 이렇게 머리가 그냥 저절로 숙여지거든요. 예. 오늘 우리 에스겔서 19장에 지도자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백성들,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 아니요, 온 인류는 지도자를 못 만나가지고 슬픔을 당하고 상처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유일한 지도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는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그런 그림자를 먼저 보내주셨고 저와 여러분이 복받은 것은 이 메시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과 깊이 사귀고 그의 통치 아래로 들어갈 때에 저와 여러분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